샬롬.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아침부터 바쁜 탓으로 요즘 그 리모델링 작업이 거의 마무리에 와가지고 좀 바빴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다시 영상 작업을 해서 올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통성경학교 역시 이 도표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 스무마당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해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근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이해할 때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7트랙으로 구별하여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는 그 7트랙 안에 스무마당 하나님의 마음 스무마당을 담아서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과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천년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의 꿈 제국 건설이 아닌 천년 모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가운데 그는 무엇보다도 세상 제국 건설이 아닌 천년 모범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은 한결같이 다윗이 표준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니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더라. 그만큼 이 다윗이 참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년 모범된 인물이 다윗이다. 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권능이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아주 최측근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영광이 다윗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그마치 거의 10여 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가운데서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그의 멋진 신앙의 고백이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도 다 연합하여 12지파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기록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다윗의 길을 열어놓았고, 그래서 이 다윗의 꿈은 세상 제국 건설이 아닌 제사장 나라가 그의 비전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0년 동안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참 모범되는 인물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세 가지 요소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사방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했을 때 성전 건축의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마당은 마음과 지혜입니다. 6번째 마당.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혜를 주시고 덤으로 세상 어떤 영광보다 뛰어난 부귀도 그에게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고 그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한 것은 그의 지혜로 참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통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보다 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깊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죠. 그 다음에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그 기도에 보면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닌 다른 이방 민족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선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가지 문제는 다윗의 마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중간에 흔들렸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이가 들고 그리고는 그의 국제적인 처첩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되어서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기록한 잠언, 아가, 전도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가는 젊은 시절에, 잠언은 중년 시절에, 전도서는 노년 시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여금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그래서 서로 아이를 놓고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것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라고 주장할 때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반쪽으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참 어미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참 어미의 모정을 이렇게 판단하고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때 가서는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처첩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런 점을 미루보게 될 때 참 다윗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천년 모범의 신앙이 되는 우리의 신앙 개성이 천대를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비전을 한번 품어볼 만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18가로 넘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미 우리 1학기 때 통성경 길러잡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스무마당을 깊이 있게 살폈는데 이제 통성경 학교의 이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8권 사랑의 줄, 사명의 줄, 그리고 절망 앞에서는 희망, 이렇게 해서 7마당, 8마당 겸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내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내가 남쪽 유다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세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윗의 길이 아닌 짝퉁 종교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정치 권력에 사유하여 도구로 사용한 여로보암, 1년 3차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법을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다스릴 정치적 종교 의식으로 바꾸고 명절에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뺏길 것을 우려해서 완전 짝퉁 종교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구별해 본다고 하면은 다윗은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 기준을 따라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따라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짝퉁 종교로 레위인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별도로 제정을 해서 이 절기에 맞춰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게 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은 다한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숭배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짝퉁 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단 사이비를 이런 점에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결코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까지 그냥 여로보암의 길로 직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명의 줄을 놓친 북이스라엘, 결국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의 줄을 놓친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예후 왕조가 세워지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죽고, 이런 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7번이나 반역이 일어나고 왕들이 바뀌고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명의 줄을 놓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여 그 악한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했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후 왕조 때에도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혼혈족이 섞이게 되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자,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은 뭘 말하는 것이냐? 200년간 고멜 같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긍휼을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여기에 비해서 사명의 줄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200년 동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사명의 줄을 놓아버린 북이스라엘, 거기에 비해서 200년 동안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활동을 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왕도 호세아고 선지자도 호세아, 동명이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그의 아내 엄탕한 고멜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엄탕한 고멜 같은 그런 완전히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외간 남자를 따라간 그 엄탕한 여인에 비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남편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다른 남자와 상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악행이다. 그것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줘도 깨닫지 않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합 왕 때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 그리고 블랙 오벨리스크 예후 왕 때 사명과 사랑을 버리고 고벨의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후로 800년 동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800년 동안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사명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800년 후 사마리아에도 사명을 기대할 수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토록 유대인에게 무시받던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손가락질 받은 과거 많은 사마리아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메시아를 소개하게 되는 최초의 여전도서와 같은 그런 인물이 사마리아인 여인이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의 줄을 놓쳐버린 그 북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가장 근본 이유가 인간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줄을 놓쳤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줄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 얻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기도 했냐 하면은 이 제사장 가슴에 흉패를 물리는데 12보석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고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가치가 12지파에가 이름을 새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 왕이 남유다도 삼키기 위하여 유다를 많이 모욕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으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그 위기에서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앞에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명의 줄을 놓아버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에 망했다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망했지만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 그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북이스라엘도 함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재건된 것 아닙니까? 재건 공동체지요. 여러분, 아합 때 갈멜산 대결,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멜산은 포도원의 산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해안 평야 지역까지를 가로지르는 산맥이다. 갈멜산 대결이 벌어졌던 무라카 봉우리 불의 제단에는 1883년에 지어진 갈멜 수도원이 있다. 아합 왕 때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 왕은 이를 엘리야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며 대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고 엘리야는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했고 곧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끝이 납니다. 지금도 이 갈멜산에 성지순례 가면은 올라가는데 그래도 꽤나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원이 눈에 싹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에 또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그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칼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 450명을 다 그 칼로 목을 쳤기 때문이라 칼이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블랙 오벨리스크는 이거는 여호 왕조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수르나시팔 2세의 본격적 정복 전쟁에 이어 그의 아들 살만 에셀 3세도 정복 전쟁에 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때 예후 왕으로부터 조공받는 장면을 돌에 새겨 놓았는데 이 장면이 새겨진 블랙 오벨리스크 검은 성전비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공을 살만 에셀 블레셋 왕 살만 에셀 3세에게 절하고 있는 예후 왕, 또 조공을 바치는 것들, 뭐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망 앞에 선 희망 8번째 마당으로 마지막 한번 살펴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자, 북쪽 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망하고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약 한 150여 년 더 존속했지만 그러나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 멸망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40년 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바빌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또 성읍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때 성전이 불타는 절망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은 새 언약, 마음의 언약이다 외치는 예레미야의 희망선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도 지금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는 또한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결심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본토로 회복하여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할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참 대단한 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바빌론에 의해서 여러분 성전도 성읍도 불타고 성벽 무너지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끝장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울다 지쳐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징계할 때 하나님도 같이 우십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본심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절망 앞에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된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1절로 33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되어가는 경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지중해를 따라서 그리고는 지금의 시리아 땅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가를 따라서 저 바벨론 붙잡혀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키로가 뭐 엄청난 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약 한 1600km라고 이렇게 볼 만큼 먼 길을 이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막이고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길이 이렇게 나 있었기 때문에 이 길로 붙잡혀 갔다. 갈대아 우르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리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저들이 거역하고 또 패역할 때 다시 그 길로 돌이켜서 바빌론 땅에 포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통으로 본 언약 줄기,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무조건적 언약. 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런가 하면은 쌍무 언약, 상호 간에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적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언약을 지키면 복이 되고 다섯이 백을 쫓고 그리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바꾸어질 것이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26장 1단계 흉년, 2단계 약탈, 3단계 포로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은혜 언약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 새 언약의 시작이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고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설득을 하고 희망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언약이 완성되는데 바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메시지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한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